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끝부분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지만 죄로 단절된 관계에서 창세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머물며 사는 시대에 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셨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5대 가족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까지 이어지는 가족 이야기 가운데서는 죄의 부산물들인 시기, 질투, 욕심, 살인들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성경은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닌 다시 죄인의 자격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평안에 초대하고 품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과 같이 아직도 죄에 매여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취해 남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창세기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그 청지기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성대하게 장례를 마친 후 애굽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 대한 믿음이 아닌 그를 두려워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본인들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 야곱을 조상들이 있는 무덤에 함께 묻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버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거라 라고 했다라고 형들은 요셉에게 말하고 이어서 형들은 요셉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사실을 살아생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에 아버지 야곱이 한 번도 그의 큰아들들이 요셉에게 범한 그들의 죄에 대해 다룬 기록이 없고 또 동생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죄를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몰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형들을 따로 불러 정말로 명령을 했을까요? 아니면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버지 야곱이 큰 아들들의 만행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명령을 했다면 분명 형들이 아닌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주체자 요셉에게 직접 당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 말에 17절 끝부분에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장례 때 아버지를 위해서 울고 지금은 형들의 거짓 고백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18절에 요셉 앞에 나와 꿇어서 그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청합니다. 요셉은 왜 형들 앞에서 울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요셉과 형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함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진정한 한 마음을 품은 한 곳을 바라보는 가족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요셉의 용서함을 믿지 못하고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동일하게 같은 곳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에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 우셨고요.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구세주를 못 알아보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말씀하신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본인은 당신을 심판할 자격도 없는 자,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 형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애굽의 1인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본인을 애굽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본인의 정체성을 형들에게 확실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들의 죄는 분명한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창세기 전반에 걸친 대제목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이기심으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3절은 비록 애굽의 높은 총리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서 복된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된 삶은 110세까지 살면서 자녀 세대를 3대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출애굽을 기대하며 본인의 뼈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입감만 하고 그 출애굽하는 날에 본인의 뼈를 아버지처럼 조상들의 묘에 묻혀달라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뼈는 모세를 통해 나중에 결국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6절은
요셉의 마지막 외적 모습은 애굽의 귀족의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고 미라 처리를 하게 되지만 그의 내적 모습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창세기 50장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땅을 아직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외적으로는 세상의 민족의 상징인 애굽인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 모습은 요셉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남들을 사랑하시며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